우리나라의 그 옛말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쉽게 헛되이 되지 않고 또한 그만한 보람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는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세웠다 하더라도 공든탑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왜냐하면 이 탑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견고하게 이게 세워집니다. 멋있고 우람하게. 특히 탑 중에서는 우리나라 그렇죠? 탑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어렸을 때 수학여행 때 가보면 뭐 불국사도 가보고 여러 가보면 탑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견고함과 그런 아름다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탑이 세월을 거치면서 한쪽 부분이 이제 부서지거나 잘못되어서 이 탑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제 뒤틀리게 되면요, 그 탑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요, 죄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그 틈을, 그 균형을 깨트리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 수십 년, 뭐 수백 년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쉽게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 균열을 만들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균열이 생겼을 때 우리가 깨닫고 죄에 대한 그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것이 어때요? 탑이 수리되고 온전해지는 것처럼 멀쩡할 텐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 죄가 어때요? 계속적으로 쌓이고 또 쌓이다가 결국 어느 틈에는 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그 언약 안에 거하기 힘썼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은총을 사람들에게 베푸기 힘썼던 이 다윗이 진짜 그의 인생에서 진짜 지우고 싶은, 근데 지우고 싶지만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오점이자 가장 큰 죄악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죠?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죠? 뭐 처음 들어보시는 계시나요? 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 얘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애들도 뭐 다 아는, 다윗 얘기하면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처럼 이게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사실 이 다윗의 인생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그가 자라온 환경과 그가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만 봤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것은 누가 꾸며낸 거 아니야? 이거 루머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요, 얼마나 우리의 영과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반응을 가지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경각심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경각심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한 순간에 죄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그 말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싸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10장에서 다윗의 사람들과 이 암몬의 연합군과의 그 싸움이 이어진 그 전쟁으로 그들이 한참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 겨울의 우기를 맞이해서 잠시 휴전을 했다가 봄의 건기를 맞이해서 다시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면 어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기가 딱 되니까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던 러시아의 그 전차들이 맥을 못 쳐요. 갈 수도 없고 그냥 결국은 버리고 가야 하는 고철덩이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우기 때 전쟁하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서로에게 많은 소모와 희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 과거에는 우기 때는 어때요?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전. 그리고 이제 땅이 마르고 되면 다시 한번 싸우자, 결판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 10장에서 다윗의 군대에는요, 뛰어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죠? 요압. 네. 요압군 되게 이게 위대한 큰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을 앞세워서 그의 그 다윗의 또 37명의 아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그냥 죽으면 목숨을 걸고 하는 그 특전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을 비롯하여서 37명의 용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그 군대를 해서 보내서 이 아람의 그 연합군을 크게 무찌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찌르다 보니까 이 연합군의 전열이 잃게 되고 그들이 서로 이게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전쟁을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서 다윗은요, 요압과 그의 용사들로 하여금 암몬을 완전히 점령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이 다윗의 군사들은요, 암몬의 수도 성읍인 라빠에 이르러서 최종 공격만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최종 공격, 바로 그 성을 에워싸고 그곳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그 항복을 받기 위해서 최후의 그 결점만이 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에 그 나눌 때에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싼 그 공격,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뭐 옆에 아들을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아들을 삶아 먹는데 그 여인이 마음을 변신해서 아들을 숨겼다 그래서 왕이여 우리 좀 재판 좀 했어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근데 성을 에워싸는 그 공격은 어떤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그 공격입니까? 강한 나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때요? 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만 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라빠를 에워쌌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군대가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공격을 통해서 암몬을 점령하려는 그것만 남았어요. 근데 이 순간에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예고하는 그 두 가지의 복선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복선은 바로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대로 있더라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그 단어는요,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인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는 이 문구에서 평안히 살다라는 그런 말에 사용된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쓰인 각각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7장 1절과 11장 1절에 사용된 그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좀 다를까요? 한번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다른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사무엘 7장 1절을 보면 그 다윗의 궁에서 평안하게 산 것에 대한 그 주체, 그 이유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7장 1절에 보면요. 예? 주어 뭐예요?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한 삶을 살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주시는 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윗은 뭐예요? 그냥 주신 것만 누린 거예요. 그게 바로 7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럼 오늘 본문 11장 1절로 돌아와서 다윗이 궁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 이유, 그 의지의 그 주체는 누굽니까? 다윗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1절에 그 주체가 뭐예요? 평안의 삶의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11장 1절에서는 누구예요? 다윗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뭐 이게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생각과는 달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이런 이 삶을 이끌어 갈 때는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점점 제약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삶을 누가 주관하는지 아는 것, 내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냐를 알고 모르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주관하는 삶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볼 때에 다윗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그동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내가 누리기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다 제공해 주는 걸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11장을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다윗이 뭐예요? 그냥 자신이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저자가 보여주는 두 번째 그 복선인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저녁 때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녁 때가 되매, 날이 어두워지매, 그런 거,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가끔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그냥 단편적으로는 뭐 시간상의 어두움을, 그 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저녁 때가 되매, 날이 어두워지매라고 딱 나오면요, 이것도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심상치 않은 일이 너무 좋은 일이면 좋은데, 어두우면 뭐가 많아져요? 죄는 대낮에 많이 일어날까요? 밤에 일어날까요? 밤에 일어나요. 그것처럼 어두울 때 그러면요, 뭔가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제약된 일, 마치 그 사탄이 어떤 역사하는 그런 어두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바로 성경에서는 저녁 때가 되매, 어두워지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저녁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24장 11절에 그 낙타를 성바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에 나오는 저녁 때와 같은 그 단어예요. 같은 때를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들이 우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낮에는 뭐 덥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오늘같이 뭐 전기가 있으면 탁 틀어서 뭐 밤이든 뭐 자정이 넘건 뭐 필요하면 퍼가면 되는데, 당시에는 어때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안 보이기 전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뭐예요? 어두워지는 그 초저녁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의미를 가지고요, 우리 다시 본문 2절을 돌아와서 우리 보면요,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언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미드나잇 지나서? 아니죠. 초저녁에 일어났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매라는 건 부정한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이 초저녁에 일어났을 때에 뭐예요? 좋지 않은 어두운 제약의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웠다, 일어났다라는 그 침상은요, 이전에 사무엘하 4장 7절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고 나라가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이 위기가 있는데, 그는요 관습대로 매일 낮잠을 잤어요. 근데 낮잠을 잤던 그 자리는 이게 일을 하다가 피곤하니까 뭐 의자 위에서 이렇게 자고, 피곤하니까 저 뒤에서 소파를 자고 있어 그냥 누웠던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전용 침대예요. 항상 거기 이용했던 거, 그런 침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침대에서 뭐예요? 그런 전용 침대가 다윗에게 있고 다윗이 낮잠을 할 때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보면, 바로 왕으로서 다윗도요, 암몬과의 그 전쟁 중에 자신의 백성들이 나가 있고, 자신의 그 장군도 있고, 자신의 그런 용사 37명의 용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계책을 세우고 서포트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아니란 태도로, 나태한 태도로 그냥 매일 낮잠을 잤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삶을 살던 다윗이 낮잠에서 깨어서 무기력하게 지붕 위에 걷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좀 여유로운 건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이민자들 여유를 찾는 게 참 힘들어요. 거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면 할 일이 없어요. 해도 뭐 똑같은 거 하니까 지겨워요. 그러다 하다 보면 이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잠이나 자자. 또 잠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 자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딱 그러면 뭔가 좋은 게 없을까? 뭐 재밌는 게 없을까?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빈둥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잠에서 잤는데 초저녁이고 아휴 날씨도 더운데 그래 저녁이 되니까 시원한 우리 옥상에서 바람이나 쐬자라고 해서 이 지붕 위를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걷다가 글쎄 그 왕궁이 높잖아요. 다른 그 집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건물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근데 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서 정욕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요 굴곡이 참 있었어요. 좋았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참 어려운 순간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할해서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럴 정도로. 저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그 지난 과거의 인생과는 달리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가 생각했던 건 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거였어요. 그러나 자신이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했을 때에는요 그는요 죄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라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을 때가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앞에 나가기에 게을리게 살 때는요 누가 그걸 제일 먼저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뭐예요? 점점 우리들 가운데 야 가지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축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느 순간서부터 좀 쉬자 피곤한데 좀 나중에 하자 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게으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는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 피곤한데 내일 해. 뭐 내일도 시간 있는데 내일도 뭐야? 그 다음에 하면 됐지 하면서 점점 우리들을 영적으로 게으른 삶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영이 타락하게 되면요 어때요? 그냥 이 삶에서도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나태한 그 순간서부터 어때요?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되게 신실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타락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 한국에가 재림 예수가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200명 넘는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출신들이 다 모였어요. 목사님들이었잖아요. 한순간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좋았다가도 한순간에 믿음이 흩어지면 어때요? 그냥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얻으면 얻을수록요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이것으로 좋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받는 건 하나님 내가 더욱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가져야 할 그 경각심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태함으로 시작된 그 죄의 과정을 보면요, 몇 가지 단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유혹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항상 죄는요, 유혹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탁 끊으면 좋은데 힘들어요. 유혹이라는 게 너무 달콤하거든요. 2절을 보면 낮잠을 자던 다윗이 초저녁에 깨어나서 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다니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이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야 했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목욕하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쭉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 서서.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그 보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점점 음욕의 그 유혹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빠지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의 정욕에 빠진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요, 은밀하게 자신의 그 측근이 이 신하를 보내서요, 그 여인의 신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끔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하로부터 얻은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는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37명의 용사들 중에 그 한 사람으로 이 다윗을 만난 후에 평생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압살롬의 그 반역 때에도요, 다윗과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용사 중에 그 뛰어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 다윗이 남자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신상을 알아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멈춰야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누구예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의 말씀에 뭐예요?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곳에 보면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그 처녀가 아니었네, 내 부하의 아내였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면서 거기서 멈췄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보면 죄의 정욕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죄의 정욕에 빠지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 근데 이 전령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2명 이상 자신의 어떤 가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 때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호는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내어서 이 밧세바를 궁에, 남들이 보지 않는 그 궁 안으로 데리고 온 후에 그녀와 동침하여서 임신을 시키게 됐다는 것이죠. 정욕대로 이제 행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그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들려는 다윗의 제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간음으로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그 소식을 밧세바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행했던 건 뭐냐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 한참 아람과의 그 최종적인 결전을 하면 그 용맹한 그 장수를 뜬금없이 부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는 건 뭐냐면 2번씩이나 야, 수고했으니까 그냥 내가 음식도 주고 잘 할 테니까 너 집에 가서 아내랑 좋은 시간 갖자면서 동침할 것을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어땠어요? 왕의 이런 배려도 있고 또 좋은 환경도 만들었지만
왕의 권유를 듣지 않고요, 계속 부하들과 함께 군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허락했는데 했더니 이 우리아가 대답하는 게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가 모시는 주 요압 장군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집에 가서 편히 씻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그렇게 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아의 대답을 보면요, 참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햇사람,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 그 다윗에게 대한 그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리아의 그 충성심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 잘못을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어땠을까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5번째 단계로 넘어지는데 바로 살인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낸 편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공성전을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막 성벽도 오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 가까이 가면 위에서 던지는 돌이나 뭘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음모를 깨한 거죠.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면 요압의 행위와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작전이 뭡니까?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탁 집어넣었다가 몰래 뒤로 군사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가 공격당해서 죽게끔.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이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다윗은요, 요압에게 지금 청부 살인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바로 요압은 뭐예요? 다윗의 그 청부를 받아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그 죄의 과정을 보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화롭게 장례도 잘 치러줬죠. 그리고 장례를 치른 후에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게 돼요. 근데 아마 이전에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자 그의 아내 이름이 뭐였었죠? 아비가일, 그렇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오히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가 이제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되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이 자신의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아, 진짜 그 왕이 그 부하 아내에게 진짜 은총을 베풀었구나라고 해서 참 다윗은 좋은 왕이야라고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다윗이 죄가 없어 보이고 또한 다윗 자신도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그 찔림이 없다 하더라도요, 회개하지 않는 다윗이 지은 죄는요 사라지지 않고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7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일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악하다고 얘기하세요? 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용서받지 않은 죄예요. 그러니까 스틸 남아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타락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죄의 세 가지 특성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성이 있냐? 죄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커진다. 그런 거 같습니까, 여러분? 죄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근데 죄는요 순식간에 또 커져요. 두 번째로 죄는 개인의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까지도 타락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생각이지만 다 영혼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죄는 개인을 타락하게 만들고 나아가 공동체를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 제약된 관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요, 뭐 음욕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쁘다, 멋지다 그거에서 좀 더 나갔지만 뭐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요, 그 음욕에 대한 죄를 회개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정을 베풀어서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이 이름이 뭐고 어디 사는지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다른 이의 아내였고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멈춰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했고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우리아를 심지어 죽이고 죽인 후에 뻔뻔하게 그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는,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 일 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여인을 알아본 신하도 있었고 바세바를 데리고 온 전령들도 있었고 우리아를 보낸 요압도 있었고 또 왕인데 그 주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보는 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짓는 그 과정에서요, 근데요 그 누구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뭐 부하라고 하는 어느 그 장수도요 다윗이 짓는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모두가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이 짓는 간음과 다윗이 하는 거짓과 다윗이 하는 그 살인에 대한 공범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죄로 인하여서 그 왕국이 뭡니까? 도적과 강도와 살인자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왜 죄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왜 영적인 민감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들은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인간이 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죄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의 욕정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저도요 뭐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내가 조금 이제 디프레스 되면 우리 집안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디프레스 될 때 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망했나? 이 교회는 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과정을 꼭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우리가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나태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야지 뭐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만, 하나님의 곁에 거해야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온전한 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깨었어요. 여러분, 죄에 우리가 아는 죄, 또 모르는 죄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모르는 때 그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용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